여러 가지 결심들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는데 할 때마다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실망하기도 하고 다시 다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전례가 참 좋은 건 한 번 실망했다고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래 못했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회개라는 거, 또 결심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서도 비롯되는 것인데, 그걸 묵상하게 했던 내용이 저는 사순식에 꼭 이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또 기억이 나실 텐데요. 여기 쓰여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죠.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올가매려고 했던 그런 계략 속에서 가늠한 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바닥에다 무엇인가 쓰시다가 몸을 일으키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러자 그들은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갔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거기에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여인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해주셔요. 여기까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신부님께서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발가 벗겨져서 끌려왔습니다. 현장에서 검거가 돼서 끌려왔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와서 대중 앞에 서서 돌로 맞아 죽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가거라.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 여인은 집에 가다가 오늘도 운 좋았다. 잘됐다. 이러고 집에 가서 그냥 살았을까? 저는 그러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지간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체험은 죽다 살아난 거죠.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예수님으로부터 끌려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오늘 운 좋았네, 그냥 또 살던 대로 살아갈까 싶지만, 적어도 저는 이분의 그 변화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조금 더 길었을 거고 조금 더 강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며 보속하며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럴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원된 적이 없었나요? 죽었다 살아나신 적 있으세요? 없긴요. 있죠. 여기 계신 분 다 있어요. 여기 6분, 7분만 빼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극적이지만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도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죄로 깃든 영혼으로 가다가 구원이라는 명제 앞으로 다가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받아들인 변화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돼서 살아가셨어야 한다는 걸 저는 이 여인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 보니까. 이 여인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저는 유아세례라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죽다 살아났잖아요. 저도 그래서 스테파노라고 새로 살아나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안타깝게도 저는 신부 되고 나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 숫자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너무 빨갛게 무섭게 써놨나요? 아래에 있는 숫자가 먼저고 뒤에 있는 숫자가 그 다음인데
죽다 살아난 사람으로서 뭐 하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탕자의 비유를 오늘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악습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담배를 폈던 것 같은데 뭐 좋은 거라고 성인 되자마자 공부나 하지.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한 16년을 피다가 매일 끊고 싶었는데 매번 끊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그래도 시도는 했습니다. 계속.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제가 첫 주임 신부를 하던 본당에서 순교자성을 맞아서 그 성당이 순교 성지가 된다길래 그때 또 얘와 같이 결심을 또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가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담배를 끊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잤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도 좀 여기다 얹어놓고 그러고 잤는데 그때만큼은 그게 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16년 피던 담배를 하루 만에 끊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져서 그래서 그게 싹 사라지고 나서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꿈인 것 같아서. 그래서 기다려봤어요. 한 달 기다려보고 석 달 기다려보고 근데 다시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좋아서 폴짝폴짝 뛰면서 살아갔습니다. 살아갔는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불안해졌어요. 너무 쉽게 얻은 거 아닌가? 뭔가 희생을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얻어서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노력을 하고 싶은 봉헌할 것이 뭐 있나 찾아보다가 담배 옆에 붙어있는 거 하나 더 있더라고요. 술도 신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높은 차 그래서 이제 2400일 전에 술을 이제 이거는 제 노력으로 봉헌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2년 뒤에 같은 날부터 이제 저는 저대로의 방식으로 봉헌을 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카운트가 바뀌고 있긴 한데 이러고 나니까 저에게는 새로운 또 많은 좋은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저하고 똑같이 술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결심들이 결코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지켜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셔야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도우심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 내 기도는 죽어도 안 들어줘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을 저는 하면서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체험들 속에서 다시라는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음으로 가던 삶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으니까 그 다시 받은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한번 묵상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기쁜 날이 없나 날 살리신 구원의 말씀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용서로 날 살리셨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께서 허락하신 것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과의 약속